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 바울의 기도문과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사도의 기도문과 더불어 나온 교회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갱륜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걸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1장 끝절에도 교회론으로 딱 끝나고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2장 끝절에서도 교회론으로 딱 끝나고 3장 끝절에서도 교회론으로 딱 끝납니다. 3장 21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그에게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 1, 2, 3장에 나온 핵심 내용은 교회론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나온 사도의 기도문과 교회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에베소서 1장 후반부를 시작하는 1장 15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노라 하면서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서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전반부 내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전반부 내용이 뭐였느냐? 1절부터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그렇게 딱 시작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그때부터 들어왔고,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갱륜 속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얻게 된 그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갱륜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택하신 자들에게 대한 구원을 예정하셨고, 둘째로 삼일째 하나님과의 언원 속에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딱 열어놓았고, 셋째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실 때 성령님이 친히 택하신 자들의 영혼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영혼의 구원을 성령으로 딱 인치시고 구원의 나라로 쭉 이끌어 나가는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 갱륜 속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는 이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너희 사랑이 넘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한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에베소서 1장의 두 번째 대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방편들 중에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게 좀 기억나세요?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종종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일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종종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1장을 잘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놓고 그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편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사도는 먼저 1장 전반부에서 복음 말씀의 중요성을 쭉 다룬 후에 그게 1장 3절부터 14절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는 1장 후반부에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요. 은혜를 받는 방편들 중에 한 축인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나온 사도의 기도문과 교회론을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나온 사도의 기도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걸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노라 하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구절에 걸쳐서 세 가지 기도 내용으로 쭉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고 공지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공지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한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가 제시한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늘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첫째는 17절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는 18절 말씀을 따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셋째는 19절 말씀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잘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스에는 기도문이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세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첫째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사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시고 18절에 셋째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말하자면 자신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특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똑같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체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마구마구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진학을 구하고 취업을 구하고 배필을 구하고 큰 집을 구하고 부모와 형제와 처자가 범사에 잘 되고 늘 강건하기를 구하면서 나도 잘 되고 나의 회사도 잘 되고 나의 나라도 잘 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속으로 이걸 하나님이 들어줄까 몰라. 그러면서 큰 근심과 걱정만 가득히 안고 돌아옵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편으로 내신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에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만 가득한지 아세요? 그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만 마구마구 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으로부터 난 것이니 그런 것은 제발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7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을 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후반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나 깨나 심지어 교회에 나왔어도 세상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행동하기를 구하면서 땅의 끝들을 구하면서 마치 세상과 벗이 되려고 마구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려면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했사오니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뿐이라고 했사오니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게 해 주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부귀와 영화와 건세와 교회의 부흥 성량을 구하지 않고 돌이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복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사도들의 기도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말로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데 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그렇게 가득히 채워달라고 그리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가 교회는 잘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어디서 살까 그런 근심 걱정만 잔뜩 끌어모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되면 그의 기도가 변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게 되고 사도들의 기도 모범을 따라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쑥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려면 기도란 은혜 받는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세 구절 안에 나온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기도한 그런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1장 17절에 나온 첫 번째 기도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서 두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와 둘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로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나온 하나님도 있고 무당작교에서 부르는 천지신명도 있고 저 스님들이 부르는 아이쿠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도 있고 베라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과 같은가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찾고 부르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전혀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뜻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구원도 은총도 평강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과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직통 계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과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정연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풍덩하면서 동시몬의 파장이 쭉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끌리는 것부터 먼저 기도하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까운 부모, 형제, 처자, 가족부터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가서 내 일가 친척과 친구와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미운 일본 놈들과 중국 놈들과 온 세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기를 기도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 나온 지혜와 계시 영을 부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칼빈과 존 오웬은 은혜 받는 방편 중에 가장 유익한 통로는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리 쉬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쉽게 번역하면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부터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수건을 쓰고 보게 되니 성경을 엉뚱하게 보고 자기 얼을 쌓아서 저 고지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물론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쳐주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수렁터리로 기도하고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란가 몰라 그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가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딱 받게 됐을 때에 그 눈에서 수건 같은 비늘이 싹 벗겨지고 성경을 똑똑히 보게 되어 모든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되면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달고 오모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은혜를 골고루 주나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경 말씀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더욱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거듭남에 대하여 중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잘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4절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되고 청년의 신앙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어린 신자가 되었다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견고한 신자로 자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데서 아름답게 온전히 자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은혜 안에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성령부터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의지하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크게 많이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으로 나온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뭔가를 달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잘 알게 해달라고 받은 것을 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는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교회를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처럼 기도를 은혜 받는 도구와 통로로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잘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18절에 나온 말씀 중에서 두 단어를 잘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단어와 둘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나온 단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말씀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은 마치 우리 영혼 속에 끼워 놓은 돋보기 안경과 같습니다. 그 안경을 끼기 전에는 말하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성경을 보기만 하면 또 그저 왜 그리 졸리기만 하는지 졸리기만 합니다. 영혼의 돋보기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훤히 보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요즘 잠이 잘 안 온다면서요. 목사님, 잠이 잘 안 오면 성경을 좀 보세요. 그러면 거의 10분 안에 싹 잠이 듭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님에게 잠이 잘 안 오면 성경을 보라고 그랬다는 거요. 그러다가 그 사람도 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된 그날부터 그 마음의 눈이 떡 열려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딱 보이고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딱 보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게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그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나온 우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사도는 부르심의 사명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한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나온 부르심의 소망을 부르심의 사명으로 해석하는데 부르심의 소망과 부르심의 사명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과 연결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저 에녹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영원한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그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제일 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나온 두 사람과 두 여자 중에 그 한 사람처럼 하늘나라로 썩 들려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려가게 될 그날은 언제냐?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바로 그날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선 그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행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을 이루게 될 줄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저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소망을 보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처럼 셋째 하늘 삼천천 낙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보고 들었으니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바울 형님이 전에 가보게 됐던 그 셋째 하늘 삼천천 낙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저 은빛, 금빛 찬란한 도성이 있는 바로 그곳이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아름다운 새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낙은 천국이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게 될 소망의 나라요,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풍파를 만나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천국 소망보다 우리 신앙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잘 알게 된 사도는 자신이 갖게 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함께 잘 알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란 바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 구약에선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하고 이것도 물론 천국 기업을 예표하고 있죠. 신약에선 그 기업이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업의 영광이 곧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보게 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늘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거기에 가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먼 것이나 기먼 것이나 안전뱅이나 쩔름발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타양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밖에 없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 돈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우리 눈이 저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내용으로 나온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는 무슨 큰 능력을 달라고 그리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잘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그 힘과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단어들은 그 이상 뭔가 달리 쓸 표현이 없어서 그리 쓴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그 표현 이상의 뭔가를 담아서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힘과 위력과 능력으로 택한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그 힘과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손을 놓아버린다면 온 천지 만물은 그냥 다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 힘과 위력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써 우리를 불러내사 예수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손도 못대게 딱 붙잡고 계십니다.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께서 19절에서 그 힘과 위력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잘 알게 되기를 구한 그 기도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그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믿음과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걸 잘 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믿음과 구원을 먼저 받게 되었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되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마치 고무를 끌어올리는 기중기에 스위치를 딱 켤 때 강력한 전자석이 쫙 발동되어 모든 쇠붙이들을 다 끌어 붙여 올리듯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택한 자들을 다 끌어올리니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되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마지막 날에 저 영원한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도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될 것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신자가 될 수 없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 설명해주고 복음을 듣는 자가 잘 듣고 잘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참 쉽게 말하는데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과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그리 쉬웠나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또 믿게 되었나요? 맨날 첫날 목사님 설교나 비판하고 돌아갔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또 믿게 되었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난 신자가 딱 되는 그게 그리 쉬운가요? 우리는 얼마나 돌고 돌아서 겨우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왜 그리 어려웠느냐? 그건 죄 때문입니다. 징글징글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결과가 아담의 군상들에게 미친 그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징글징글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란 뭡니까? 죄란 단순히 10계명을 범하고 새 계명을 범한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것도 죄지만 참으로 무서운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 그게 가장 큰 죄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의하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그게 씻을 수 없는 제삼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가져온 그 큰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과 창세기 8장 21절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딱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사악함이라. 사악하대요. 우리 인간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게 타락한 아담 군상들의 실상 죄악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 대하여 이렇게 딱 폭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해로는 썩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폐역하죠. 이러한 폐역한 자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의 군상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하게 됐느냐? 저 원수막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 줘도 듣기를 싫어하거나 또한 듣기는 들어도 복음의 비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하신 설교까지도 그들은 거부했다니까요. 그게 타락한 군상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권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진작에 잘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딴청을 피웠는지 아세요? 교회에 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하면 바쁘다고 그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복음을 거부하고 또 거부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랬느냐? 그건 이 세상 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사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들려주고 복음과 함께 성령이 그 속에 딱 뚫고 들어와서 믿음과 함께 구원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를 믿어 지금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간이 들으려고 한다면 복음을 듣게 되고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임해야만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신의 결박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십자가에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잘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였고 너희도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속에 쑥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를 붙잡고 할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내신 그 기도 원리를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기도 내용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젠 사도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둘째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시고, 셋째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지극히 크심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나온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 20절부터 잘 보세요.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둘째로 다시 살리시고, 셋째로 하늘에서 그의 우편에 앉히사.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넷째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접붙여 주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만들어 주사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떡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잘 알고 오늘 또 내일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방편으로 내어주신 말씀과 기도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